오늘 에스겔서 33장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죄의 포로된 자로, 죄악의 포로된 자로 메어서 살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처음 시작할 때 첫 주 말씀으로 받았지요. 3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8년 전이었어요. 593년에 처음으로 이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또 경계병으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너네들 멸망하게 된다. 너네 죄에 빠지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우상 섬기지 말고 돌아서라라고 그 멸망을 그렇게 깨우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정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 텔레비에서 시리아 난민들 가끔 보잖아요. 바다에 떠다니고 육지로 막 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온갖 소름을 다 당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짠한 모습을 보아요.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33장부터는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다시 한번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소명을 주시고 제 포로가 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죄를 깨우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믿음을 회복하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경계병의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파수꾼과 경계병은 같은 말입니다. 경계병은 적의 침입을 살펴 나팔로 알리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되 백성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죽게 되고 또 파수꾼에게는 그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보호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파수꾼이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나팔을 불지 않고 알리지 않아서 백성이 죽게 된다면 그 백성들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반드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7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해요. 다시 한번 불러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경계병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묵상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깊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반에서 다시 곱씹으면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를 살펴보세요. 에스겔서 처음 시작할 때 파수꾼의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받은 사명과 내게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다시 재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를 어느 곳에 파수꾼으로 그렇게 세웠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 파수꾼으로 세웠는지, 또 직장과 일터에, 학교에, 또 이 지역에 나를 어떻게 파수꾼으로 세웠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파수꾼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찾아와서 깨닫도록 권면해 주시는 분, 내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내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흐려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것이 아니라 죄악에 포로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절망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의 잘못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죄악 때문에 다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요. 시르에 빠져 있습니다.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또 살리려고 에스겔을 말씀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중압감으로 죄짐에 눌려서 오해하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왜 죽으려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33장에서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 국가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고 이제 3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개인 속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정말 시르에 빠져 있고 또 삶이 망가지고 실패해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래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됩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지는데요. 관계 속에서 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죄가 있는 것들 들여다보니까 전당을 잡고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아요. 겉옷을 저당 잡고 주지 않는 거예요. 속옷만 입혀놓고. 또 물건을 훔쳐요. 약탈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 율례를 지키지 않아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멸망시키다니, 더 나쁜 죄를 짓는 이방인들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없인 여기시다니 버리시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죄악은 허물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또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한 생각들,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다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공평하지 않으니까 내 탓이 아니라 너 탓이다라고 그렇게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생각을, 또 마음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나? 왜 나에게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시지 않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시간표에 내가 기도해야 하고 엎드려야 될 그 시간표가 있고, 또 내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도 자녀를 대할 때, 성도를 대할 때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이제는 자만까지 해요. 아브라함은 혼자여도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봐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닮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으로, 선민이라는 생각으로 숫자가 단지 많으니까 자기네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은 닮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냥 자만해 있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시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흠없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지 무리 속에 있으니까 나도 같은 은혜를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죠. 포로가 돼 있는데도 고기를 빚제 먹고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약탈하고 또 남의 아내를 성적으로 겁탈하는, 성적으로 부패하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들을 칼로, 전염병으로, 들짐승으로, 또 사막의 황무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또 영적으로 포로된 상태 봅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모여요.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해요? 실천을 안 해요. 행함이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삶에 적용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듣고 그래 좋다, 마음에 평안하다, 그래 마음이 좀 위로가 된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그 말씀이 가슴에 걸리고 마음에 걸려서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잖아요, 삶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반복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 모이기는 하나 실천이 없는 그런 삶. 그리고 또 어때요? 입으로는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충성하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 안에는 자기 입속이 있어요. 탐욕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뒤에 노래 얘기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내 마음의 위로는 주는 설교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노랫소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사역자 무시하죠. 리더를 무시하죠. 교사를 무시하죠. 흉보고 따라주지 않죠. 그 이유가 말씀을 듣지만은, 모임의 자리까지 가지만은 정말 삶에 적용이 없고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게 은혜로 되어지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모든 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때에는 내가 참 선지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에스겔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동일한 파수꾼의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대사라고 들었잖아요. 외교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서 전하고 증거하는,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또 파수꾼이나 그 영어의 원뜻을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또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라고, 깨우치라고, 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서 하나님과 나 속에서 막혀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습이 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몸부림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정말 내게 주신 말씀 어떻게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받은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영혼 살리는 생명의 전도자들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진 그 죄의 문제들이,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풀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